네, 하나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창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아마 한 주간 또 힘차게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과 함께 출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4장 오늘 읽으실 차례거든요. 오늘 14장 이야기는 크게 한 4가지 이야기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누가의 기록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4가지 이야기 중에서 아주 많은 분량 중심된 두 이야기는 모두가 다 잔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이제 15장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내용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데 두 번째도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역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그래서 잔치는 이래야만 돼, 잔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고 계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잔치는 이제 15장의 이야기로 또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2가지 큰 잔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 2개 이야기가 있는데, 맨 처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이야기로 기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잘 계산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일하지 말아야 될 때 일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 2가지 큰 개념이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예배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쉼이 필요한 이 2가지가 잘 균형 있게 우리 안식일 가운데, 주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몫에 좀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잔치 이야기로 함께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꾸어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장면, 첫 번째 잔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는 보통 잘 차려입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는 법이죠. 그리고 잔치를 연 그 주인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이 가까이 앉히고 싶은 사람이 그 옆에 앉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잔치에 초대받았거든, 주인의 초대를 받았거든, 마지막 자리에 가서 앉으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깨뜨리는 것 같은 불편한,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더 맞는 거죠. 이게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타락한 삶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습관과 내 생각에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어쩌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잔치의 첫 번째 잔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면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잔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두 번째 잔치 이야기에서 비슷합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원래 초대받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갔으니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자 주인은 저잣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건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역전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어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던지고 있는 이 말들, 그리고 나의 가르침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마땅히 거기에는 생명과 또 새로운 것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삶, 반드시 거기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인내 없이, 세상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미 얻은 이 영생을, 또 기쁨을,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나의 습관, 살아온 생활 방식, 나의 인생의 역사와 거스르는 부분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인격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